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도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새벽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것은 내가 듣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응답하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간구를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호소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도움을 구하고 호소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떠한 도움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열어놓으셔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라. 나에게 구해라.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만약에 기도가 없다. 성도로서 존재하면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막혀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큰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옮겨가는 어디인지 우리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우리에게 허락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쓰기 편안하고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있었는데 이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람이 짐승의 말을 들어준 거죠. 여러분 정말로 권위자로서 이 아담이 이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왕권을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왕권을 주었는데 잘못된 어떤 메시지와 잘못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짐승들이 잘 모를 수 있죠.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 뱀의 말에 속아서 뱀에게 뱀이 해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이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러면은 간교하다는 게 뭡니까? 그 교만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간교하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어떠한 사람과 할 수 있는 뭐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사람하고 더 가까운 존재. 여러분 우리도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호랑이 어때요? 호랑이는 참 가까워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잘 따라주고 또 충성스럽고 또 귀엽고 그리고 또 말하면 또 알아듣기까지 해요. 그래서 앉아 하면은 앉고 먹어 하면은 먹고 따라와 하면 따라오고 좀 희한하게.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를 볼 때요
어떻습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못된 사람도 강아지가 이렇게 막 오면은 이 강아지는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반기고 자기에게 이렇게 어떨 때는 못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나 이런 건 충성되어 가지고 이 특별히 강아지들이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 곁에서 사람을 돕고 사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이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견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뱀은 바로 가장 간교한이라 하는 것처럼 이 사람과 어느 정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사람의 친구처럼 사람이 사람의 친구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돕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쩌면 하와가 뱀과 더 친한 그런 어떤 뱀을 이렇게 귀여워하고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그랬는데 뱀을 통해서 바로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립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아담은 바로 하와를 통해서 유혹이 들어와요. 하와는 뱀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와는요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 이러한 존재였는데 바로 그 존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보다 네 아내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시.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거, 내가 지금 아끼고 있는 그거, 그게 더 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뭐가 돼요? 사랑을 지나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커졌을 때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게 짐승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 분이 내 생명을 살리셨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비록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들어서 그에게 뭐 해야 돼요? 그를 회개시켜야 되고 그를 돌아오라고 말해야 되고 거기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뱀이 유혹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야? 진짜로? 하면서 그 말씀 진짜야?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는 말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긴가민가 하고 이거 잘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분명히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였는데 내가 그만 말씀을 잘못 보고 내가 말씀 듣다가 졸고 설교 듣다가 졸아서 무슨 말씀했는지 좀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기는 죽는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반드시 죽는 것인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뭡니까?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실하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할 때까지 우리가 스톱해 놔야 되죠. 그런데 하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확실하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경험했던 이런 것에 바탕하여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선택할 상황이 오면은 그때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지? 그러기 위해서는 물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만약에 목사님도 모를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은 또 자기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더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이렇게 자꾸 뭐 해야 돼요?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스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잘 모를 때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어디 목사님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위험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구역장님이었는데 신천지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시원하지 않으니까 대단한 선교사님이 왔는데 몇 달 있다가 간다더라. 그러니까 그분 가기 전에 성경 공부 우리 같이 하자. 심지어는 작전을 짜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이렇게 보면은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한 30-40명은 적어도 이 사람을 위해서 포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아는 사람의 어떠한 이런 신상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신천지가 그걸 가지고 있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에게 잠깐 얘기해도 되겠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는 신천지적이니까 잠깐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을 보니까 곧바로 당신을 도와줄 어떤 사람이 아마 당신에게 좋은 말씀을 줄 것 같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뭔가를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지? 신기하다. 신기하긴 뭐가 신기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혹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짠 거죠. 짜가지고 안녕하시냐고.
또 한 번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사람인 것 같다고. 당신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을 만나라고 저기 있는데 그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 귀한 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조금 있으면 어디 가시는데 너무나 귀중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듣기 참 어려운데 이분 한번 만나보시겠느냐고. 그러면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누가 따라갑니까? 그런데 누군가 하나 와가지고 바람잡이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기도 해요. 이미 이제 주변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갑자기 당신을 볼 때 내가 오늘 기도했던 그것이 생각났다. 당신 혹시 이러이러한 문제 있지 않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깜짝 놀라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렵고 있는데 그러면서 끌고 갑니다. 맨 처음에는요 철저하게 믿죠. 제가 있었던 교회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 어린 학생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에 제가 담당했었는데 유년주일학교 담당했던 애가 제가 호주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갔었잖아요. 그때 됐을 때는 청년이 되었어요. 신천지에 빠졌더라고요. 신천지에 빠져서 겨우겨우 나왔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비틀거리고 있는 아이들이 그 가족이 다 그랬어요. 누나와 동생이 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이런 거는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인터넷 막 얘기하고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울타리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울타리를 쳐놓은 게 있어요. 목자에게 양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서 그 목회자의 양육을 받으며 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울타리를 쳐주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교회지. 물론 다 교회죠. 저희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다른 교회 교인이 오면은 그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울타리가 그 교회도 그 목사님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비록 저쪽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죠. 함부로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때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어디죠? 뭐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참 잘 설명한 것 같은데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느냐?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몸짱이 많습니까? 배불뚝이가 많습니까? 저도 헬스장에 옛날에 한번 한 달 동안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몸짱도 있긴 있어요. 막 울퉁불퉁하고 막 멋진. 그런데요 배뚝뚝한 아저씨 또 거기에다가 배뚝뚝한 아줌마 오셔가지고 열심히 뭐를 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야 여기는 헬스장은 왜 이렇게 배뚱뚱한 사람이 많냐?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느냐? 맞습니까? 맞죠. 헬스장은 몸짱이 오는 데가 아니라 이 뚱뚱한 사람이 와서 몸 건강 관리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완벽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까? 목사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배가 나오고 지방도 많고 욕심도 있고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모여 있는 곳.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마치 헬스장에 몸짱인 사람, 정말 아주 그냥 멋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사람들로 점점점 변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고, 이제 막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부족함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이외에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어떤 메시지,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묻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연구하고 스톱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도 성경 말씀 우리가 다 모르는 거 많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2000년이 예수님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확실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뭐가 666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조심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설칩니까? 교회에서는 이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 저런 이야기도 있다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의견들, 또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마일드하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이요, 답답한데 어떤 게 맞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좀 알려주지. 그런데 뭐예요? 이단들은요, 이거야, 이거 이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뭐 하면서 막 미래에 관하여 막 말세에 대하여 막 이거야 하면서 이 길 따라가야 돼, 막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데, 어떨 때는 흐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는 거죠. 어쨌든 뱀이요, 이 하와에게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어쩌면 뱀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확신을 못하지만, 뱀이 어쩌면은 하와와 늘 친하게 지냈었던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볼 때 정말로 아담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자기 아내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돕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내 아내를 무너뜨리고, 내 자녀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문에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아까도 말했죠. 교회에 올 때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이런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하면은 실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과 같은 사람 천만에 만만해.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본받을 게 있을라나?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를 존중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모범을 삼고 누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전한 이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 100%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요, 이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그 범위 안에서 증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그들이 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점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바르게 믿는 신앙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다른 곳에 어떻게 서포트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있지 않는지. 여러분, 누가 10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다 100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때문에 지금 성경 읽기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만 들어서는. 설교만 듣다 보면은 설교 안에 조금씩 잘못된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이 부분은 잘못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문에 성도들이 각자마다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냐? 공의회가 있었던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훌륭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성경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우리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카운슬이 공의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성경의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그래서 교리가 발전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 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 교리가 어떤 박스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의 신앙을 어떤 테두리를 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심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뭉개뜨리고 어떤 부분들은 이 약하게 만드는 그런 약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인도함이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겨가야 되는 것이지, 함께 섬겨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무너집니다. 여기 아담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홀로 있었는지, 하와는. 사단은요 계속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올 한 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내와 남편,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이 되고 시험이 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어서 넘어뜨리지 않도록.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면 시험거리가 되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즉시 중지해야 돼요. 이런 행동이 교회에 해가 되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그거는 당장 중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뭐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